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 두 번 같이 말씀을 한 절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좀 나중에 그걸 설명하겠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모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전국을 부흥회로 또 전 세계를 부흥회로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가서 보는데 이상해요. 교회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어떤 교회는 벌써 그 교회에 앉기만 해도 벌써 이게 부흥이 막 이게 뜨거운 것이 이렇게 와 닿는 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싸늘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가운데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게 되는데요, 한 종류는 죄악으로 아주 충만한 그러한 하나의 교인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이 있거든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죄악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죄악과 세상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죄악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인들, 그리고 세상으로 충만한 교인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사람이 아주 냉랭해, 무정하며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함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이 싸나워,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늘 사람이 이렇게 조급하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모양은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경건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죄악이 부흥한, 그리고 세상의 부흥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자녀들은요, 지금 막 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도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갖게 되고, 젊은이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건가라고 하는 비전 이상을 보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부어지면 모두가 다 희망과 소망을 안게 된다.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모두가 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죄악이 세상이 부흥되지 말고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그 미래를 따라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다. 그런데 결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그런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영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다시 한번 성령. 성령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이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라고 해서 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절대로 너희가 고아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 되는 때에 이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주님, 우리 주님 계셨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계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120명이 정말 간절히 하루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3일도 아니요, 4일도,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성령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 바람소리와 같이 막 사람들 머리에 불꽃 같은 게 막 생겨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전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오순절날 120문도로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 교회가 급속히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전에 기독교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불태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전부 다 땅굴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성지순례 여러 번 인솔을 했는데, 로마에 가도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땅굴이 있고요, 터키에 가면 굉장히 큰 이런 굴이 있어요. 그 굴 속에 숨어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데요, 얼마나 이때에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의 부흥이 이 313년 AD 313년까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부흥했어요. 근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나라를 이제 이렇게 다스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땅굴에 살 필요가 없어요. 굴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잘 지어줄 테니까 다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야, 이제 굴 속에서 예수 안 믿어도 되겠구나,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숨어 살던 사람들이 다 나와 교회로 찾아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기독교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가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AD 313년에서부터 1500년 때까지 기독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기독교는 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됐어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이거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1517년 마틴 루터가 위텐버그 대학에서 여러분 조항을 걸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500년대 그렇게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이제 점점 불타라 올라와서 1800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강력한 성동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웨슬리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반으로 우리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났고, 그리고 감리교단이 생겨났고, 그리고 순복음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들,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국과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1900년도에 오면서 이 복음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남미 사람들, 저 인도 사람들, 이 복음이 한국에까지 오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파도치는 물줄기를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물줄기를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머물지 말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흘러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내게도 오늘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도 이 순간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다시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지, 잘하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제가 성령의 충만을 구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성령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실제적으로 구하지 않았지 않았냐? 아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구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게 구하지 않았어. 아니, 지금 내가 오랫동안 성령의 충만을 구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올해 36주년 되잖아요. 우리 교회 30주년 될 때에 30주년 동안 교인들이 막 교회를 지하실에서 이렇게 세워오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0주년 때는 중국에 있는 장가계로 위로 여행을 갈 테니 돈은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자 돈 내고
조금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했던 분들 한 2분 정도는 교회에서 잘 섬겨드리고 다 대주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하고 또 교회가 조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자 그렇게 모집을 했더니 한 30명이 넘게 모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장가계로 갔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장가계를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방에서 한 100명을 인솔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산이 아주 높고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또 모르겠어 말했어요. 그래 아주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아주 일정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빡빡한데 그 일정을 소화하는데, 첫째 날인데 그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시간에는 야외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집돼 있고, 밖에서 산 건너 이렇게 편에서는 아주 그 웅장한 뮤지컬이 진행이 됐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쭉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뮤지컬을 관람하는 거예요. 한참 오는데 막 소리도 막 시끄럽고, 막 조명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러워요. 굉장히 이 전체적인 음악이나 이런 톤들이. 그런데 옆에 앉았던 한 분이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한 분이 쭉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남자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벼랑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코에 갔다가 귀를 갔다가 코에 대보니까 호흡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짧은 그 순간에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걸 제가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막 가슴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막 방언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방언 기도를 했는지 한 5분 정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죽어서 막 이제 이렇게 뻣뻣해졌는데, 사람들은 몇 명이 있고, 제가 인솔 짜니까 막 왜 기도하는데 5분 정도 했을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정신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렸어.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이게 아주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완전히 젖었는데, 제가 그분을 업고 나가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내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했던 것처럼,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아들아,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때에 그 사람을 막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여 마음을 쏟아 기도했던 거,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약속을 믿고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간절히 구해야 한다. 꼭 여러분 필요한 거 그걸 얻어 가져야 오늘 내가 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처럼, 내가 오늘 이 약을 먹지 못하면 내가 이 병에 곧 죽는 사람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오래 계셨던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많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은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임하고 무엇을 막 체험하는 이런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오는 삶이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인생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그 사건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아멘.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으면 아멘 해봐요. 다 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전문적인 용어로 내주하여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정말 VVIP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 그걸 갈망하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자꾸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착각하거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순간순간 염려가 오잖아요, 걱정이 오잖아요, 근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불쑥불쑥 하루에도 수십 번, 어제 막 꿈에도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선거에 치렀던 이런 후유증 이런 거 오는 거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 선거에 떨어진 거 이런 것 후유증을 다 걷어가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하루에 100번 이상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생각이 많이 떠올라.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에 걱정하는 분야가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재정으로 걱정하면 재정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거 이거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따라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한 분이 있어요. 몸이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질병이 걸려서 어떡하나, 그거 묵상하면 여러분, 문제를 묵상할수록 문제가 커져서 그 문제가 나를 눌러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건강에 염려가 될 때마다 주님, 내가 건강에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픈 거 주님께 주님 손에 맡겨드려요. 주님 맡아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안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자녀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놈의 새끼 맨날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말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이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관해 주시고 제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기도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제는요, 어느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 자매님인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우울증이 깊어.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분이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말로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로 얘기해서 하는 되는 문제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안 갔겠죠. 아이고, 집사님 쉽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되는 문제 같으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거래요.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워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어떻게 죽을까 생각만 하다가 거기까지 내가 죽고 싶은 데까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처럼 주님, 내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부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와 같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내가 염려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이걸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내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구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고 다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자꾸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매일 전화해서 매일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잘 알지를 못해요. 옛날에 한 오래전에 목회할 때는요, 꼭 이 대신방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런 대신방을 했는데, 신방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배거든요. 그럼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 예배를 사모하고 다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제 신방대원들이 가면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일주일 전서부터 우리 목사님 오신대,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오신대, 우리 식구들이 오신대. 그러니까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청소하는 거예요. 3일 전서부터 어떤 집은 막 도배도 막 새로 다 하고 완전히 새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권사님 몇 분 가는데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인생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대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마음 저 깊은 곳에 어디다가 딱 가다 두고 모든 문제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느낌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진짜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한 채 예수 믿는 거,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회를 원초에 차단하는 거예요. 이래요. 어떤 분들은 나는요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진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120문도도 정말 전혀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삶은요, 여러분 인생에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씁시다. 완전히 순종하자.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느낌이 있어요. 또 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은 어느 한 사람을 내가 미워해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느낌이 그래요. 내 감정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너 그래도 용서해라.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진짜 하여간 말도 섞기 싫어. 저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느낌상, 여러분의 감정상, 여러분의 생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은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사람 나는 진짜 말도 섞기 싫어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결정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반드시 달라요. 목회자인 저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를 수가 없어. 진짜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계획이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를 믿는 자기 신앙,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맞지 않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그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다 내 생각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입장에서 하는 주장이지 그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까 같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다를 때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놀라워요. 그 능력이 진짜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아이고 나는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자기 고집이에요. 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집과 아집이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아집이 강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집과 아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번 따라 써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자.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고,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결과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따라서 봅시다,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마귀에 대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자아에 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멘 해보세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사는 능력이 그때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오게 되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전도의 능력이 생겨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원수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라고 하는, 대부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흥이 우리 한국 강토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907년에 그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디 선교사가 평양 때 쫙 다녀오면서 한 가지 보고를 냈는데요, 이상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잘 못 지키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그렇게 첩도를 많이 두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구슬 안 하나, 초창기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것이 이런 공금횡령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교회 안에서 막 싸움 버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하디 선교사가 몇몇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국
땅에 부흥이 오도록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땅에 부흥을 주시오.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들은 다, 양반들은 가쓰고 그러면서 애헴하고, 이 남녀 차별이 심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밤을 새면서 자기가 원한에 맺힌 것을 바느질을 통해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느질을 통해서 이 살을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수많은 여인네들을 바라보면서 하디 선교사가 몇몇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부흥을 달라. 그런데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와우,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공금을 횡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첩을 두었던 사람들이 다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위 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정말 교도소마다 다, 경찰서마다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면서 죄악에 부응할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승리와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